예,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인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채워서 다윗에게 부었던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이때가 다윗의 나이가 아마 20세가 아직 안 된 그런 어린 나이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뿔에 기름을 채웠다라는 것은 이제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참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런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 대신에 이제 그 사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때에 뿔이 아닌 병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그렇게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다윗을 이제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붓게 했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 말은 또 다른 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많은 연단의 과정이 아직 이제는 남아 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을 붓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30세에 참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참 많은 연단의 시간이 남았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곱 같은 경우도 라반에게 20년 그렇게 연단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셉도 총리가 되기 전에 17세 때부터 30세까지 그러니까 지금 다윗하고 아마 비슷한 나이에 지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도 17세 참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많은 연단을 받고 30세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참 똑같은 그런 경우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 같은 경우도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많은 연단을 받게 됩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즉 양무리들을 목양하는 자에게는 많은 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기 때문에 연단의 과정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을 보면은 사울이 연단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점을 우리는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연단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사울 같은 경우는 자기만을 위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었죠. 자기가 권력을 쥐고 권력을 키우려고 했던 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사울 왕과 똑같은 그런 입장이다라는 것이죠.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한 것처럼 세상 목회자들이 큰 교회에 가서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 조금 하다가 이제 자기가 독립해서 그렇게 참 교회를 세우는 것이 꿈이잖아요. 요즘은 참 그게 점점 힘들어졌지만은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 다 개척을 하고 그랬잖아요. 개척 붐이 일었지만은 요즘은 개척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죠. 그만큼 자신만을 위한 목회를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갖다가 그렇게 연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같은 그런 길을 걷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연단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14절 오늘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나옵니다. 지난번에 이제 사울에게 임한 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임한 신, 그렇게 영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한번 언급을 했었죠.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 구약 시대니까 신약 시대에 구속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과 비교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구약으로 보면 그 여호와의 영은 또 감람류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오늘날 그리스도의 영은 관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여호와의 영은, 구약의 그 여호와의 영은 천사들과 함께 그렇게 운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신약의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워진 의인들의 영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참 사울이 참 번민하는 어려운 그런 형편에 처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욥기 1장 12절에 보면은 악한 영이 이제 하나님께 와가지고 참 욥을 자기가 이제 시험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욥을 참 칭찬을 하시니까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그럼 네가 가서 어떻게 해봐라 하면서 허락을 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서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사단의 영이 욥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말은 이제 선악간의 모든 피조물은 선이든 악이든 간에 선악간의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 사단의 영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인간의 영을 흐리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혼잡케 하고, 그 다음에 양심의 그 참소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악한 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내용이 되겠죠. 증명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악령이 임했다는 이 말은 지난번에 나누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하고, 그 다음에 사울에게 임했던 그 영을 이제 비교를 했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받은 여호와의 영과 대조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잠깐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사울의 그 영은 혼적인 영이고, 다윗에게 임한 그 영은 참 진리의 영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에게 이렇게 악령이 임했다는 것은 사울이 그 번뇌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필요성이 부각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사울이 그런 번뇌케 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은 다윗의 등장이 안 일어나니까 다윗의 필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번뇌라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 번뇌라는 말은 참 이렇게 사울이 번뇌케 한 그 내용은 원인은 그 사무엘이 왕위를
폐하겠다는 그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 증상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번뇌케 한다는 이 말은 정신적으로는 아주 심한 우울증과 같은, 그러니까 요즘 많이 쓰는 그 공황장애라 그러나요? 예, 뭐 그런 것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제 그런 말은 그렇게 번뇌케 하게 되고 아주 심한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면은 이제 온전한 생각이나 판단 이런 것이 다 흐려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얼만큼 심했던지 15절에서 17절에 가면은 신하들이 참 그 악령으로 인해서 힘든 사울을 위해서 수금 잘 타는 자로 치료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사울은 그것을 좋은 방법으로 여겨가지고 자기에게 그런 자를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 앞에 서게 되는 과정을 이제 잠깐 이제 설명하는 건데, 이 과정은 이제 다윗이 결국은 사울의 그 사위가 되는 그런 또한 계기가 되게 되죠. 예, 왕실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런 사위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인데, 사실은 또 이제 이후에 이제 많은 연단을 자기 장인 사울에게서 받게 되죠. 성경은 참 이 장인에게 연단받는 거, 아까도 그 야곱도 그랬고 그 다음에 모세도 그렇고 장인에게 참 연단을 받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처가살이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뭐 언급하는 것이 아닌가. 뭐 저는 처가살이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뭐 우리 나인자님 간혹 말씀하시는데 아주 심한가 보죠. 그 성경에서도 이 처가살이 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연단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연단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이제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많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단의 과정이 많다 보면은 체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체험적으로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은 지혜를 배우죠. 그 지혜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같으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또한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연단의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공개적으로 신하들이 사울에게 참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은 사울의 정세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수금 잘 타는 자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수금 잘 타는 자로 참 치료케 하겠다는 이 말은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뮤직 테라피죠. 음악으로 치료를 하는 거다라는 것인데, 뮤직 테라피 같은 경우는 그 음악의 특징이 좀 맑고 그런 고운 그런 음으로 주로 연주를 하게 되죠. 헤비메탈 같은 거, 헤비메탈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런 아주 고함 빽빽 지르는 그런 음악, 그런 음악은 참 뮤직 테라피로서는 뭐 안 되죠. 절대로 안 되는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뮤직 테라피를 한다는 말은, 음악으로 치료를 한다는 말은 참 그만큼 맑고 고운 연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수금을 잘 탄다는 게 다윗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만큼 다윗의 영이 지금 맑고 그 다음에 늘 안정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참 편안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잖아요. 음악을 갖다가 음악으로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것은 음악을 전하는 자의 마음도 편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뭐 연인들은 참 편안하다고 그러죠.
근데 편안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예. 언제 저 사람이 갑자기 성질을 버럭낼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은 참 편안한 사람이 아니죠. 헤비메탈 같이 음악이 막 시끄럽게 나오다가 갑자기 고함 빽빽 지르는 그런 사람, 곤란한 거죠. 예. 자, 이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은 이미 죽은 상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적인 그 사람의 그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판단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은 그 마음은 이게 영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자꾸 육으로 연합이 되어 가지고 참 그런 육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내용이잖아요. 자, 18절에 가면은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라고 나옵니다. 여기 소년 중이라는 이 말은 참 나이가 어린 그런 뜻이기 때문에 사울의 그 신하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자를 지금 두고 하는 말이죠. 사울의 신하 중에 제일 어린 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 20세 미만 되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신하일 수도 있고, 그렇게 중요한 간직은 아니겠죠.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만은 사울의 신하 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소년이, 이 신하가 지금 다윗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참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기가 꿈을 해몽해 줬던 그 술관원이 참 생각이 나죠. 그 술관원이 요셉을 잊어먹고 있다가 참 나중에 생각이 나서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 창세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연단받는 과정, 소개하는 과정, 요셉의 그 과정과 참 많이 지금 비슷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람이 이제 내가 이세의 아들을 본 적이라고 하면서 참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같은 동년배니까 아마 친구였을 수도 있었겠죠. 나이가 많으면 친구가 아닌 상태에서는 그 사람을 자세히 모르는데 이제 같은 동년배니까 친구가 되어서 그 사람을 잘 알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수금을 타는 자, 그 다음에 용기도 있고, 그 다음에 무용스럽고, 그 다음에 구변이 준수한다라고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수금을 탄다라는 말은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치면서 수금 영주를 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참 용기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용기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17장에 가면은 다윗이 참 골리앗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만 봐도 참 다윗은 용기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용기는 다윗이 양을 치면서 양을 해하려고 하는 많은 늑대나 다른 짐승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짐승들을 갖다가 대항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짐승들을 물리쳤다는 것인데, 이런 용기, 그 다음에 이제 무용이라는 말은 이제 전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늑대와 다른 짐승들과 자꾸 싸우다 보니까 싸우는 기술이 이제 늘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수금을 타고 용기 있고 그 다음에 전사하고 하는 이런 내용은 지금 양을 치면서 생긴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구변이 준수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구변이 준수하다는 말은 말 잘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을 잘하는 것인데, 이 말을 잘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치적으로. 무엇이 맞고 틀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현명해야 되죠.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되고, 그런 요소를 갖추어야 참 구변이 좋은 언변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신중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이게 말이 제대로 안 나오죠. 싸울 때 보면은, 사람들이 싸울 때 보면은 이게 확 드러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싸울 때 참 조리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리 있게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자기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자기 감정에 휩쓸리고 그런 사람은 남하고 싸울 때 되면은 자기 하고 싶은 말 단 한마디도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고함만 빽빽 지르고 썩만 막 욕만 하고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많이 보죠. 네. 그거 보면은 감정적으로 막 대항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모든 것을 지금 컨트롤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참 언변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는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후에 그 모든 면에 있어서 다윗에게는 참 승리가 보장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자, 19절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오게 합니다. 데려오고 20절에 가서는 이새는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게 실리고 사울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이제 수종들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이새는 명예롭게 생각한 거예요. 명예롭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사울 왕에게 그냥 빈손으로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물을 같이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왕이니까 왕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같이 보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에 이제 이새는 이미 다윗이 지금 장차 왕으로서의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왕실에서 지금 사울이 불러서 다윗이 일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 과정이다라고 이새는 충분히 생각했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왕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떡과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실려 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가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 앞에 모셔 섬에라고 나옵니다. 섬에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문장만 보면은 다윗이 사울 앞에 서자마자 사울이 크게 사랑하여서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보기가 쉬운데, 그건 조금 무리죠. 사람이 어떻게 첫 대면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모셔 섬에라는 이 말은 거기에는 많은 과정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와서 수금으로 사울의 그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그러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사울의 그 행동에서 좀 용기 있고 전사다운 그러한 모습을 사울은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모든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사울의 마음에 흡족해서 그를 사랑하여서 그 다음에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라는 말은 우리가 14장에서 그 말이 먼저 나왔었죠. 요나단의 그 부관, 요나단의 그 신하 중 한 사람을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라고 그랬는데, 요나단의 그 호위무사였죠.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을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는 말은 사울의 호위무사로 삼았다라는 말이죠. 부관이죠, 부관. 부관은 우리가 알듯이 가장 신임하는 자를 그렇게 부관으로 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관이 되었다는 말은 왕의 척근으로 다윗이 나라의 일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왕도를 배우고, 그 다음에 정치를 배우고 하는 이런 기회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참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22절에 가면은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내 앞에 모서 서게 하라라고 나옵니다. 내 앞에 모서 서게 하라는 이 말은 이새에게 다윗을 내가 참 사랑하고 내 신복으로 두기 위한 것이니까 자기 곁에 두고 쓸 것이라는 것을 지금 통지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가 내게恩宠을 얻었다라고 그럽니다.恩宠을 얻었다라는 말은 총애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사실을 보면은 초기에는 사울이 참 다윗을 정말 많이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많이 좋아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후에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칭송이 사울을 칭송하는 것보다도 더 넘어버렸죠. 18장 7절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그런 참 칭송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은 이제 17장에 나오는 블레셋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그 다음에 블레셋을 이기니까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더 칭송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게는 당연히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서 좋아했던 것 이상으로 다윗을 이제 적대시하게 되죠. 네. 참 이 비교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사람은 비교함을 딱 당하면은 그때부터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네팔이라는 나라 아시죠? 몇 년 전에 그 행복도 어느 나라 국민들이 자기가 제일 행복하게 여기나 그 조사한 게 있잖아요. 그때는 네팔인가 어디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그 나라가 제일 잘 행복하다고 1등을 했는데, 요즘은 그 나라 사람들한테 행복하냐고 물으면은 이제는 아니래요. 왜 아닌가 하면은 인터넷이 이제 발달해가지고 그 나라 백성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잘 사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비교가 된 것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 보니까 건물도 보고 하니까 자기 나라하고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이 비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참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다. 우리 그러니까 애들 키울 때도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신랑을 갖다가 남한테 비교해가지고 말하면은 그거는 끝장나죠. 자, 엉뚱한 이야기 했습니다. 자, 다윗을 적대시 했습니다. 적대시 했는데, 여기 적대시한 것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죠. 거기에다가 시기와 질투심까지 더해졌으니까 참 엄청난 적대심을 가졌죠. 이 적대심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적대심으로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낫게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따르게 하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적대감을 가진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 밥그릇 빼앗아가는 것이잖아요. 자기 유대인들을 따르는 그 바리새인과 그 지도 서기관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빼앗아간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럼 그건 결국은 돈과 연관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돈과 연관이 되는 것이니까 자기의 밥그릇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적대시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인 하나 빼들어가면은 그 담임 목사 엄청 화냅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 오기 전에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이게 교인들이 빠져나가니까 원래 있던 교회 담임 목사가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그게 왜 그래요? 자기 교인 빼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참 그런 면에서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가면은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떠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면은 참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죠. 첫째는 온전한 판단을 못합니다. 사람이 많은 심한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공황장애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판단을 제대로 못하죠. 결국은 사울이 지금 악령에게 잡혔다라는 것은 세상 그 혼적인 그런 영에 꽉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혼적인 영에 잡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이제 그런 악령이 많이 그 잡히는 경우가 많으면은 스스로 왕의 권위를 참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부끄러운 일, 자기도 참 모르게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하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은 왕으로서의 참 체면도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결국은 이웃나라 블레셋에게도 이제 전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금 다시 재침공하는 원인 제공이 사실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장부터는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이 수금을 탔을 때에 사울이 상쾌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상쾌하다는 말은 간혹 저희들이 이제 세상 교계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갖다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전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상당히 심적으로 상쾌한, 시원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을 이제 몇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임에 온다든지 그렇게는 또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그런 영들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가게에 와서 이제 몇 번 손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기뻐해요. 말씀이 그러냐고 하면서 마음적으로 아주 시원한 그런 것을 이제 많이 느끼고 그렇게 가는데, 그래도 그 사람을 꽉 우리 모임으로 오라고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것은 튕겨 나갈까봐 그러는 것이죠. 이제 두고두고 이제 시간을 보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그러니까 상쾌했다는 말은 다윗의 그 순진한 영이 지금 사울에게 지금 전달이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임한 그런 순진한 그 영이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상쾌함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낫고 악령이 떠났다라고 그럽니다. 다윗이 연주할 때 사울이 참 상쾌하고 악령이 떠났고 이렇게 낫다라는 이 말은 다윗이 엄하게
어느 정도 참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하고 악기를 연주할 때 삑소리가 나고 그냥 잘 못하면은 듣는 사람이 괴롭죠. 제가 이 말이 이제 기타 치면서 찬송 이렇게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기는 한데, 그냥 뭐 같이 찬양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뭐 좋게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윗이 그만큼 음악에 재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역대상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좀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상 15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5장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찬양대를 조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찬양대를 조직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찬양대를 만드는 거예요. 16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게 내용이 쭉 많이 나오는데, 19절을 제가 봅니다. 노래하는 자 해만과 아삭과 에다는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아와 브나냐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아와 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악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그 다음에 22절에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라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이 악기 다루는 자를 이제 쭉 뽑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을 또 소집을 해서 제사를 위해서 찬양대를 운영하게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세상교회의 찬양대 조직이죠. 세상교회의 찬양대가 바로 다윗의 이 내용을 보고 그렇게 찬양대를 만든 것인데, 사실은 세상교회에서 제일 잡음이 많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데가 이 찬양대입니다. 제가 저도 찬양대에 있어봤고, 지휘도 해봤고, 하기 때문에 찬양대 성격이 어떻다는 걸 좀 아는데, 상당히 노래를 잘한다는, 남보다 좀 잘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다들 나 잘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고, 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양대 안에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자기 파벌이 있어요. 소프라노는 누가 제일 대장이 돼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엘토는 또 파벌이 되어 있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남자들은 조금 덜한데 여자들이 그런 게 좀 심해요. 그만큼 제일 잡음 많은 데가 참 세상 교계 찬양대인데, 왜 그러냐면은 찬양대의 원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놋재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은 놋재금이라는 것은 큰 소리를 낸다고 되어 있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오케스트라의 그 심벌적 쾅 치는 거 있죠. 그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심벌전은 자주 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휘자가 딱 보고 한번 사인 딱 주면은 그 사인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한 번씩 꽝 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은 오케스트라 연주할 내내 몇 번 안 칩니다. 그거 이제 끝나는데, 놋재금이 그런 큰 소리를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파와 수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비파를 쳐서 알라못에 맞춘다는 이 알라못이라는 것은 요즘 합창으로 말하자면 여자들 그 소프라노입니다.
이 알라못이라는 말은 여자들 소프라노에 맞춰서 비파를 연주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목소리와 서로 화음이 되게끔 하는 연주하는 악기는 비파라는 것이죠. 비파 음이 그만큼 음이 높은 고음의 악기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편 46편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시편 46편은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습니다. 그만큼 소프라노 음에 맞춰서 비파가 연주되는 그런 가사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수금은 보시면은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금은 8번째 음에 맞추어서 인도하는 것, 그러니까 연주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 8번째 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스미니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시편 6편에는 보면은 8번째 음에 맞춰서 노래하는 내용이다라고 시편 6편에는 그렇게 또 타이틀이 붙습니다. 8번째 음에 맞춰서 연주한다는 말은 현악기의 가장 낮은 음입니다. 가장 낮은 음, 베이스죠, 베이스. 그러니까 이 베이스에 맞추어서 그렇게 노래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남자들을 위한 그런 연주가 되겠죠. 8번째 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는 성령 받은 자의 그 영이 내는 소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보통 음계는 한 음계는 7음만 있죠. 7음이 한 음계인데 8째 음이라는 것은 참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되는 소프라노와 베이스의 그 하음으로 참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찬양할 때 보면은 좋은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찬양대가 잘하는 찬양대예요. 자기 소리만 내는 찬양대는 이게 화음이 안 돼요. 내가 소리를 내면서도 다른 사람의 소리를 같이 들을 수 있어야 내 소리를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소리로 영어 하음으로 이제 하음이 되는 거죠. 블렌딩이라 그러는데 하음이 되는 거죠. 참 이런 찬양대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참 어떤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노래라는 말이 그래서 시편에서는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도 새 노래라는 단어가 나오죠. 계시록 5장 9절에도 나오고 계시록 14장 3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새 노래라는 말은 맑은 영과 새 마음으로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표현하는 그런 찬양이죠. 또 그런 기도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성경에서는 새 노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는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 노래를 배울 자 없다, 부를 자가 없다 하는 이 말은 참 우리가 찬양을 하려면은, 연주를 하려면은 곡조를 알아야 되고 가사를 알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곡조도 모르고 가사도 모르면은 새 노래를 찬양할 수가 없죠. 이 말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깨달아서 이게 무슨 뜻인지, 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역대상에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대를 조직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영세에서 찬양하는 것에 대한 예표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찬양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세에서 나중에 영원한 세상에서도 거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껏
찬양하는 그 찬양대를 지금 염두에 두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찬양대의 멤버가 되어서 나중에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다 돼야 되겠죠. 멤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에는 각 파트장이라는 게 있죠. 소프라노 파트장, 엘토 파트장, 테너 파트장, 베이스 파트장이 있는데 다들 파트장이 되셔가지고 참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영재님 주님께서 세상 주님이 사람을 세우고 또 직접 사람들을 연단시켜서 쓰시고 하는 그런 다윗을 사울을 통해서 이렇게 연단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유영진님 아까 처가살이를 이제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뭐 처가살이는 안 해봐서 우리 형제님, 장로님 처가살이 가끔 얘기하면 참 많이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영적으로는 사실은 모세도 처가살이 했고, 미디안 이드로 장인이죠, 장인한테 했고, 또 야곱도 라반에게 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처갓집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기독교 생활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우리 유영재님은 처가 자매님도 잘 데리고 이렇게 나오셔서 기업을 잘 운영하시는데, 우리 유형제님도 그렇고 홍영재님도 그렇고, 저는 아직 자매를 얻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아직 뭐 뺏긴 아브라함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걸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기독교 생활을 뭐 우리 유영진님도 뭐 몇십 년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20년을 했는데도 아직 때가 안 찼나 아직 뭐 이렇게 돌려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 좀 부탁드리면서 사울을 통해서도 이렇게 다윗을 연단 과정으로 이렇게 들여서 쓰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악령을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를 시키고, 또 매 시대마다 그렇게 타락한 영들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또 이렇게 거기에서 주님이 운영 뜻하는 바를 잘 이루시는 계획들, 안배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해봤습니다. 이제 수금 얘기가 나왔는데, 영적으로도 수금은 뭐 우리가 심령의 수금이라고 하죠. 시편에서도 다시 이제 그런 수금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8의 수를 이제 얘기하셨는데, 8이 부활의 수죠. 부활의 수니까 우리는 뭐 성령의 소리를 하는 것은 수금을 잘 타는, 우리 수금 잘 타는 형제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양육받고 처가살이에서 나온 우리들을 참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우리 형제님을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 열심 내시는 우리 지체들, 특히 여러 우리 자녀님들 이렇게 힘주시고, 또 한 주님의 몸된 한 교회를 이렇게 끝까지 잘 우리가 추종해서 이렇게 따라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우리 자녀님들 볼 때 저도 늘 이렇게 용기가 납니다. 주님의 그런 운영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부활의 날에 우리가 이제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참 우리 은사인데, 은사들을 이렇게 저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은사가 발휘되고 잘 이렇게 실현될 때 우리의 넉넉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악령을 주는 사람들의 이게 없으면
우리의 그 분별은 굉장히 그 미약하는 것 같아요. 미약하다고. 왜냐하면 그런 잘못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비유로 우리의 그 진리들을 더 완벽하게 이해하고, 아, 이런 부분에서 그들이 다른 그 진리들을 놓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가끔 형제님 그 고린도 고린도에서 나오죠. 그 다른 복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라고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다른 영을 주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저도 뭐 그렇게 무한정 그냥 읽었는데, 실질은 그 기독교에서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 이름을 칭해서 전하기는 하지만, 은사자들이 전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영이 다른 영이라는 거죠. 그게 참 놀랍습니다, 저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우리 그 지방 모임 분들하고 이렇게 교통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영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대체 어떤 영이요?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영 안에 있음을 굉장히 그 자긍을 많이 가져요. 지방 모임이라는 분들이. 근데 이제 다른 영이라는 것은 인정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영이라는 것. 왜냐하면 그분들은 뭐 삼위일체는 안 믿지만 뭐 삼일론 뭐 이상한 그 또 삼위일체를 뭐 삼일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또 그걸 이렇게 약간 그런 변개된 이런 형으로 또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 휴거를 또 이렇게 기다리고, 그런 그 은사자들의 그런 증거들을 들을 때, 아, 이분들이 어떻게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가는가. 그래서 사울에게 임한 이 악령이 오늘날 기독교에 이렇게 그 다른 영으로 많이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성령을 가진 자들의 정확한 성경에 대한 이해와 분별은 참 더욱 분명해지고, 또 다른 그런 그 악령에 잡힌 자들의 그런 그 상태가 우리에게 어떻게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서 분별되는지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를 듣고 형제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나아가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이 교훈을 주시는데, 참 민수기를 통해서도 하늘의 이 전쟁 군사들을 자세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이방인의 충만수를 어떻게 구하고, 또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늘의 전사들로 구축해서 그 자세를 전열을 이렇게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그런 무리 안에 있다는 자세와 그 정확한 진리에 대한 이해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이해가 되고, 하늘의 신령한 사람으로, 하늘의 새 사람으로 새 노래를 할 때에 한 사람의 그 지체, 군사로서의 자세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신앙을 더 열심내게 하는 그런 우리의 표대가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이제 그 증거들 중에 우리가 그 하늘의 군사들의 자세들에 대해서, 은사자들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 주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려볼까 합니다. 형제님 증거 중에 저는 늘 이렇게 좀 한 것 중에, 우리가 어떤 지체를 붙여주고 또 어떤 사람을 붙여주는 것은 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대열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우리에게 붙여준다고 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시혜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형제님은 늘 어떤 지체에 대해서, 또 우리 그 지체들의 어떤 그런 그 인원 수나 또 어떤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본인의 어떤 사역에 충실하는 이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세상교회에, 아까 우리 유행재님 한 성도가 어디 목사를 버리고 가면은 그렇게 그 못마땅하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주님의 권속이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그런 그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우리가 그런 그 잘못된 신앙하는 자들의 그런 자세를 볼 때 우리가 그거를 거울로 삼아서 우리 지체들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은사적으로 해서 본인도 주님 앞에 서야 되지만 붙여주신 사람도 주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도 주님 앞에 세워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우리가 어떤 사명을 다할 때 은사자의 책무가 잘 발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14절, 오늘 14절에 이렇게 보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왔다.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보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 생각나는 그 말씀이 창세기 6장에 육체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 부분이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그 악한 영이 들어오면 그 사울로 하여금 번뇌하게 하였다. 그 찾아보면 그게 이제 두려워했다. 뭐 이런 뜻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데 그 이제 다윗이 수금을 타는 자를 찾아가지고 왕을 모시게 하자 그래가지고 찾은 것이 다윗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쭉 연결이 됩니다. 근데 먼저 여기서 영이 나오는데 우리가 영을 어떻게 이제 이해하는가? 그럼 또 여기 비슷한 상황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과 세상의 영 이렇게 하고 딱 대비해서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떤 영인가와 연합한다고 배웠고, 그러면 어떤 영과 연합을 하면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그 영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다 보면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계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생각지도 않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연결해가지고 잘 설명이 되는데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려고 하면 마치 주님이 누군가가 막 가로막는 것처럼 막 진땀을 흘리며 생각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되고 말이 삑살이 나고 그러다가 결국 제대로 말 못하고 덜미 잡혀가지고 역공당해가지고 그런데 분명히 할 말이 있기는 있는데 말이 안 나와가지고 당황했던 그런 상황. 이게 뭐냐? 그런데 거기 딱 뒤에 뭐라고 돼 있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러면 영은 계시하시는 영이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 성령께서는 기록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명쾌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이걸 풀면 굉장히 길지만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이 딱 이런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이시죠. 그렇다고 하면 악령은 세상의 영은 이제 그 반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뭐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이해되게 딱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 이게 내가 증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증언은 내가 예수를 보지 못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보는 것이 전제가 돼야 믿음이 성립이 되고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말씀과 이 말씀을 딱 조합을 하면 아들을 봐야 믿게 되고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대한 그가 이해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상실되었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의 살찐소로 제사하겠다 하면 이미 이때 여호와의 영이 완전히 떠나시기 전인데도 그가 이렇게 했다고라는 것은 이제 또 어디가 오버랩이 되느냐면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는 것과 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것을 얘기하는. 그런데 그때 이미 가인이 아직 심판을 받던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가인, 또 아말렉의 살찐소로 하나님을 제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울은 같은 모양으로 보이는 거죠. 결국 가인의 길을 가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사울은 이것이 죄인 줄 모르는 이였다고,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모르는 자였다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하면 사울이 육체의 사람이 되었다 함이라고 보이고 그가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번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면 우리도 예전에 기독교계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랬죠. 그 예수 믿는다고 우리 그 나름대로 여기서 한열심 했던 분들이 여기 우리 근기름 붓는 집에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또 제가 어저께도 우리 같이 일하는 거래처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이런 곳에서 우리는 이동주택 싣고 가면 그 대부분 산으로 갑니다. 저는 꼭 수정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절간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런 곳에 앉아가지고 성경 읽으면 성경이 그냥 저절로 깨달아질 텐데 이 말을 하면 누군가 말대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교회 다니십니까? 그럼 이제 오늘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서는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어저께도 이 거래처 직원이 나도 하나님 예수 믿는데 그러길래 믿음이 뭐예요? 그랬더니 되게 이 당황하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한 그 자체를 안 하고 40년, 50년 살아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렇게 예배당 가서 믿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배운 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저 예수 믿으니까 딴 사람한테 가르치시죠. 제가 글을 이렇게 좀 자기가 말했던 거, 뭐, 찬양에 대해서도 좀 써놓고, 뭐, 써놨는데, 내가 이거 보내도 될까요? 그랬더니, 딴 사람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거기서 멈췄어요. 근데, 자기들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근거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그때부터 그가 이 선민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공급하는 자가 됐다고 하면 그가 하는 말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뜻은 이것이다, 여호와의 말씀 이러하시다 이렇게 하고 그런 내용으로 말씀했겠는가?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예전에 우리가 저도 기독교에 있을 때 막 석진이를 얼마나 잡았는가,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게 윽박지른 거였었어요. 그게, 성경이, 이러이러하다고 이렇게 얘기한 건 한 번도 없었고, 나름대로 그 기독교에서 들었던 것, 그 어깨너머로 들은 것들이 다 근거가 없는 것들. 그것을 막 주장하고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석진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나중에 동생이 먼저 가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전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막 힘써 하나님과 다투고 전쟁하는 건데, 그런데 스스로는 그때 저는 이런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저는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누가 당신은 그 평화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저는 돌로 때렸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 어, 속이고, 그러니까 내가 속임을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속이면서 이게 속이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이들이, 우리가, 그 언변이 뛰어난 목사들도 많이 만나고, 또는 그 전도자들도 이렇게 겪어보죠.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어,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보여 알게 되는 것을 표상으로 해가지고 그 성경을 이렇게 딱 적용을 해서 그러므로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 무당이나 기독교인들이나 사실 저는 이제 요즘 와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방울만 안 들었지 뭐가 다른가. 이거 목사들도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방울만 안 들었지 무당과 다를 게 뭐냐 이런 책도 제가 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막 신이 이렇다고 막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 무당이나 불교인이나 우리나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거기까지 해놓고, 다윗이 수금을 타 악령을 물리치는 것은,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가, 이렇게 보면 되나 그런 부분이 뭐냐. 다윗이 지금 사울이 지금 이제 그 점점점 더 악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 여정이. 근데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고 하는데도 그 즉시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어떤 그 기억과 그 말씀들이 이렇게 생각나는 그 여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죄로 가는 것도 그 하와를 딱 예를 들어서 보면 뱀이 불러가지고 그 굉장히 시간적인 사이를 두고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와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사랑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은 이것이 먹음직하네? 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저기 지혜가 있을 만큼 탐스러워 보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결국 따먹는 데까지는 우리가 전동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듯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그 다윗이 그 악기를 연주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연주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그 음계와 박자를 정확하게 맞춰야 이 연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음계와 박자를 정확하게 맞춘다고 하는 건 이걸 뭘로 이걸 예표를 해가지고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음정과 박자를 표시를 해서 이것을 딱 연주를 하면 그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러면 아직 완전히 그가 그 이마의 계시록에서 인이 쳐졌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아직은 그가 그 속적으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이거를 진리라고 하는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아직도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돼서 마음이 안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좀 이렇게 이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근데 나중에 그 사울왕이 그 다윗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아까 밥그릇이라고 얘기했지만 자기 왕위를 다윗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내 왕위는 육신의 아들 요나단이어야지 이 다윗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사도행전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어서 이제 같은 내용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래야 이제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는 것이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이 사울은 지금 싫다 이거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행위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기독교의 목사들도 딱
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뭐 교회를 나가면 목사가 화를 낸다. 왜 그래요? 주교회니까 그러잖아요. 만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것이 딱 자기에게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고 이해가 됐으면 그렇게 큰 뭐 예배당을 지을 일도 없을 것이고 거기서 월급 받아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붙잡아야 되는 그런 조건을 안 만들었을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면 두고 보자. 올 때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 그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고 나갈 때는 여기 나가면 잘 되나 두고 보자. 이것들이 대부분 목사들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라고 말하는 건 아닌가. 오늘 사울의 왕도 사울왕이 하는 것도 결국 이런 것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가지고 한번 양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의 그 말씀의 단락은 핵심은 그거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연단 과정에 들어가는 어떤 말씀이 이렇게 이제 초두에 이제 시작되는 어떤 연결 지점을 이렇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야곱도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 사고 또 아버지에게 장자의 어떤 축복까지 받은 이후에 이제 부모의 어떤 그 장막을 떠나서 라반에게 붙여져서 20년 동안 이렇게 그런 연단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어떤 12지파를 낳는 그런 어떤 그 생명 계대를 이어가는 어떤 그런 것으로 연결되는데, 지금 이제 그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죠. 기름 부음 받자 이제는 사울에게 붙여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이제 가정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악령을 이렇게 부리는 것이죠. 지금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영인데 악한 영까지도 이렇게 동원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악한 영을 들어서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연단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건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동산의 두 나무 중에서 왜 선악과를 먼저 먹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 모든 사람들이 이래 죄 가운데 떨어지게 했는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비밀한 그 행사인데, 지금도 여기 보면 이제 악한 영을 사울에게 넣어서 이렇게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이렇게 연단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방법을 이렇게 동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고 평안이시고 이런데,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다고 그랬고 환난과 평안도 이렇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왜 대조적인 두 세계를 같이 이렇게 경영을 하시는가 하는 것, 그리고는 또 왜 처음 사람을 하나님 편에 있는 빛과 평안 쪽이 아닌 오히려 어두움과 환난 쪽에다가 몰아넣어서 그 사람을 다시 빛과 이렇게 평안 쪽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이 14절에부터 시작되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오면 모든 일이 좀 평안하고 잘 되고 뭔가 이렇기를 바라면서 이 교회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지만, 사실은 교회에 들어와서 뭔가 신실한 신앙의 어떤 길을 이렇게 들어서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오히려 자기가 소망하는 것과는 반대길로 이렇게 걸어가게끔 하고, 일정 부분 그렇게 하시고는 다시 이제 평안을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뭐 제가 가끔 언급을 하는데, 늘 내 옆에 있는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인데 늘 있어서 그 가치를 모르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반대편에 거기 없었을 때 그것으로 겪는 어떤 어려움과 그런 것을 겪고 난 다음에 그것의 소중함을 이렇게 다시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더 큰 그 의미를, 이제 본질의 의미를 이렇게 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어둠과 이런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 평안과 빛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해냈을 때 그 빛과 평안의 어떤 진정한 가치를 알고 그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렇게 병치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사울을 이렇게 번뇌하는 사울을 이렇게 건전케 하는 이렇게 하는 일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쓰이는 것은 다윗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세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림자로 보여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하나님이 영이 떠났을 때 그 자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게 빈자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 빈자리는 반드시 악한 영이 그 자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에 있어서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는 가면서도 다른 선택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제 이런 경험들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선택, 이런 길을 갔을 때 나에게는 또 다른 뭔가가 이렇게 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선택에서 늘 하나님 편의 어떤 선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빈도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편에서 모든 것이 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아마 변모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보면 다윗이 뭐 용기도 뛰어나고 무용과 구변이 뛰어나다고 그래요. 참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모로 다양한 면에서 이렇게 갖춰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보면 참 사람이 이렇게 다윗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여기 내용으로 보면 준수한 자라고 그랬고 이런 걸로 보면 거의 오늘날로 보면 엄친아 같죠. 엄마 친구의 아들들은 다 잘났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어디 모이기만 하면 아들 자랑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좀 못한 거는 다 숨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다윗은 보면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걸로 보면 모든 것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 그런 어떤 가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이 언제 이렇게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이런 것을 갖추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내가 카톡에 갑자기 목동이었다. 양치는 목동이었을 때 다윗은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이 준수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모를 이렇게 갖추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어떤 그런 뛰어난 이런 모습들은 이제 17장부터 이제 드러나죠. 블레셋 골리앗을 이렇게 대할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면모가 이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목동으로 있을 때 산중이나 들판에 혼자 그 양을 이렇게 이끌고 있을 때 그 애로움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랬을 때 다윗이 찾았던 것은 누구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힘을 입어서 그 일을 순간순간들 이겨가지 않았을까. 그런 가정이 결국에는 이런 악한 영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자로 이렇게 나아갔겠다. 그리고 그때 이제 수금을 타면서 자기의 어떤 애로움을 달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19절, 20절에 보면 이제 그 사울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갈 때 이세 아버지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염소 새끼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제 떡과 포도주는 아마 그 다윗의 어떤 길냥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늘에 내려준 참떡이 참 음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이와 같이 아들의 어떤 그 인생 행로에 어떤 참 음료와 참 떡은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한 그림인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염소 새끼는 사울에게 어떤
애물로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왜 꼭 염소 새끼였을까? 양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에는 사울이 좌편 염소, 우편 양 이러듯이 사울의 어떤 그런 그 장래의 어떤 행로가 좌편 염소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애표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특별한 총애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어떤 무기를 드는 자라는 것은 사실은 그 무기가 왕을 해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무기 드는 자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어떤 신임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신임하게 만드는 것도 결국에는 사울에게 다윗을 완전히 붙여서 이렇게 연단하기 위한 그런 어떤 준비 과정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고 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종적으로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23절이죠. 사울의 악한 영을 이렇게 다윗이 수금으로 이렇게 연주할 때 사울이 이렇게 상쾌하게 악한 영이 떠나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 다윗이 그러면 이 수금에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단순한 수금의 어떤 연주가 그런 어떤 그 신을 이렇게 악신을 떠났을까? 우리 말씀 중에 보면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낼 때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이렇게 수금을 탈 때 단순한 수금이 아니라 사울을 위해서 진정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연주를 했던 다윗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이런 수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악신을 떠난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악한 영이 드는 사람들을 우리 며칠 전에 봤죠. 그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악한 영을 들린 자들에게 이렇게 악한 영을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이런 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오늘날 이 다윗의 그런 이치에서 행해야 될 우리들의 어떤 일이 바로 수금 타는 일인데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기도로서 악한 것에 붙들린 자들을 위한 우리가 해야 할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예. 소리가 상당히 적은데요. 네. 우리 소리가 적게 나요? 예, 소리가 상당히 적어요. 다른 분 듣기 괜찮으신가요? 조금 네. 작아요. 마이크에서 몸을 이렇게 제끼시면 좀 더 멀어지시고 아프다니까 조금 더 커졌습니다. 예. 예, 예. 네. 뭐 다른 많은 것에 참여하기보다는 이게 이은영제가 혹시 상처받고 받을 염려가 있는데 잘 넓은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어요. 공부를 할 때 상대방에게 믿음이 뭐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랬어요. 또는 뭐 성령 받는 게 뭐요? 이렇게도 질문했다는 말을 본인이 여러 번을 했는데 같은 질문인데 그것이 날카로운 비팟소리와 같이 상대방이 들으면 그것은 자기를 공격하는 표현이라고 받지 순수한 의미로 질문을 했다라고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 유은영제 누구한테 질문을 할 때 예를 들자면 믿음이라는 걸 저 사람에게 믿음은 이런 거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의도로 형제는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한 말인데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고음을 내는
그 비파 소리와 같은 이런 날카로운 그런 음을 내면 상대방이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드는 거 이거는 상대방에게 그 믿음을 설명을 해주고자 하는 의도로 그런 것을 나는 알지만 그런 질문을 받은 당사자는 나처럼 윤영계를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감도 받질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윤영계의 체험을 얘기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의 믿음을 이런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나의 영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고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믿어지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에 입문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이 참 이렇게 중요하더만요. 대건 과감 계시는 김화무 계시는 어떠신지 믿음에 대해서 교제를 좀 나눌 생각이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유하게 질문을 한다면은 그것은 수금 오늘 말씀 다윗이 사울의 그 번민을 그 번민이라는 말은 그 어근이 뭐냐면 마음을 좁히다라는 데서 나오는 말이에요. 번민한다, 고민한다 이런데 그 용어는 사람이 좁아진 마음 안에서 자기 스스로 갇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이 수금을 이렇게 타졌을 때 그 이제 저음, 비올라나 뭐 첼로와 같은 그런 악기 소리라고 우리 유영재님은 찬양대장을 해봐가지고 악기에 대해서 잘 알고 이제 그러던데 그런 평온한 마음을 주는 음을 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우리 유영재님은 되도록이면 상대방이 날카롭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질문을 하는데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 믿음이 뭐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비파 소리와 같은 거예요. 막 강하고 높은 음물을 내는 그 바이올린 고음 낼 때 막 하는 건 여성들이 막 히스테릭 음 낼 때 그 바이올린으로 그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질문을 하면 아야 윤영재를 알으니까 지금 저는 믿음에 관하여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자 해서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나는 이해하지만 그 정작 그 질문을 받은 당사자는 그렇게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격을 한다고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윗이 수금을 켜도 사울이 그 범민이 치료가 안 되죠. 더 날카로워지고 자기 스스로에게 더 좁혀져 가지고 갇혀 가지고 상대방을 노려보고 저 사람과는 앞으로 대화도 않겠다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전도의 문이 오히려 막힌다. 그러니까 똑같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질문을 하지만 좀 첼로 음이나 비올라 음을 해서 좀 부드럽고 유하게 상대방이 들어서 형제의 질문에 반응을 하고 서로가 좋은 대화를 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질문을 좀 앞으로는 바꾸기를 바라요. 이것은 내가 오래 기다렸다가 오늘 이제 얘기가 나와서 이게 얘기까지 나오고 이래서 우리 윤영재님은 모든 형제들이 윤영재님을 나처럼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윤영재가 대화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내가 윤영재를 아는 것과 같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자꾸 꺼리는 투로 말투가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말을 조리고 지혜롭게 한다는 거, 그 스피치 훈련을 꼭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좀 상대방과 좋은 대화를 나눠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다윗이 수금을 잘 켜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두로왕으로 상징된 옛적 에덴 동산에서 네가 그 두로왕이 비파 수금을 가지고
동산의 창설자를 이렇게 찬양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주 고음을 내는 날카로운 음을 내서 그냥 사람의 귀를 거슬르는 그런 악기를 일부러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윗이 사울을 치료해주는 악기 얘기는 수금을 켰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형제 요한을 설득하고 공으로 포송하고 하기 위하여 말씀을 들려줄 때 고문고 타는 자들의 그 고문고 소리와 같이 들렸다. 이렇게 좀 평온하게 안정감을 갖게 힐링 뮤직이 되도록 그렇게 악기를 잘 불기를 바래요. 상처받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린애기 같이 듣지는 않았게, 나는 윤영재의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를 위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그게 한 건데, 나는 그걸 그렇게 이해해서 듣지만 상대방은 지금 내가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유익하게 그렇게 얼마든지 나를 빌려서 해가면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 말에 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혜롭게 불표를 얻어서 질문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윗이 비파가 아닌 수금을 잘 타는 자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수금을 타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는 성령 받은 자가 영의 소리를 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수금을 잘 탄다는 말은 다윗이 영의 말씀을 잘 전하는 자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